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스스로 살지 않도록 우리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영을.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더니 그때부터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육신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게 하셨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딱 태어나면은 먹고 사는 것만 알았는데 어쩌다 예수를 영접을 하게 된 후부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이 반쪽짜리 인생이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영혼도 육체도 우리 한 사람에게 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육신은 땅에서 나는 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나면 우리 죽은 영을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데 얼마나 신기합니까? 전혀 몰랐던 이 비밀들을 깨닫게 되고 육신은 열심히 물도 마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입고 살아야 되고 좋은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때 거기서 즐거움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를 영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은 땅의 것을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육체만 신경 쓰지 절대로 영혼은 땅의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늘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아주 신비롭게 만드셨어요. 땅에서 사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할렐루야. 땅에서 땅의 것을 먹고 사는데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이 특권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땅에서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하도록 이렇게 같이 축복을 다 주신 거야. 이 영혼은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은 좋은 차를 탈까? 이건 신경 안 써요. 오직 내 영혼은 하나님만 찾으려고 그래요. 그럼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한 번 안 드려보세요. 2번 안 드려보세요. 갈급함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면 그렇게 기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길 잘했다. 그러니까 영혼은 육체에 대한 부분은 감각이 없어요. 근데 육체는 영혼에 대한 부분이 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땅의 것만, 거기에 모든 것에 예민하게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고 계획을 세우고 살지만은 영혼에 대하여서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계획도 하나도 세우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살아요. 영혼도 잘 돼야 되고 범사에도 다 잘 돼야 돼요. 육체도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사는 이 주의가 또 다 잘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않으면 얼마나 갈급증이 온다라는 걸 한번 해보세요. 어쩌다가 주일을 빠지고 자기 마음대로 주일 지키고 싶지 않아 해서 빠지는 사람들 한번 보면은 분명히 갈급함을 경험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평소엔 모르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가지고 뭐 꼬라지를 내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살면은 순간적으로는 육신은 편하고 좋고 뭐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삶을 살았던 것들을 내려놓으니까는 너무너무 편하고 행복한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은 성령님의 탄식이 옵니다. 왜 하나님을 안 찾냐?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냐?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 왜 주님을 찾지 않냐? 이걸 모르고 있다가 이상하게 돈은 잘 벌어서 좋은데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다 좋은데 뭔가가 이게 얼마 전에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게 없어. 식구들끼리 깔깔대고 웃고 좋은데 맛있는 거 막 싸놓고 막 먹어도 좋은데 뭔가가 비인 것 같아. 뭔가가 아주 확실한 기쁨이 없어. 이게 억지로 만들어내는 기쁨 같아. 그리고 뭔가가 힘들고 답답하고 뭔가가 이렇게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듯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벗어나서 어둠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나중에 깨닫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정상적으로 사는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항상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니까는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찾으면은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또 풀려나가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살아야 하나님이 내 육신도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 두 가지를 다 하고 살아야 돼요. 한 가지도 힘든데 두 가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두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배하러 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하러 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그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영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니까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살라고 하니까는 한 가지 생각인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 힘든 거예요. 두 가지를 하면은 영혼도 잘 되고 육신의 문제도 잘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에 중심을 들이지 아니하고 육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니까,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으로 이렇게 죄의 법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왜 이렇게 힘들지? 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자꾸 이런 말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래요. 영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생각하는 게 영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짐승들하고 대화가 돼요? 이렇게 인격적인 대화가 되면 안 돼요. 사람끼리는 인격적인 대화가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돼요. 이게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점점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런 진리 안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체험을 시켜주시니까는, 내가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복을 받은 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영혼이 병들었는지, 영혼이 지금 죽기 직전인지, 하나님을 떠나기 직전인지 육신은 몰라요. 그저 먹는 것만 알아요. 그저 어떻게 하면 좋은 옷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신발 신을까, 어떻게 하면 멋있는 데 놀러 가볼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길까, 그거밖에 몰라.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은 육신이 너무 그런데 치우치지 않아도 행복한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 안 부려도 행복해요. 그렇게 남한테만 드러나고 티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있으니까 적당하게 우리가 만족하며 또 자족하며 절제하며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라는 건 완전히 적을 말하는 거예요. 적. 육신의 생각만 해도 어떻게 원수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세웠어요. 인간은 처음에 창조할 때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야 모든 삶이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해놨는데, 하나님 없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내 힘으로 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 법이 어디냐고 하는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 성경의 법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이 세상에 진짜 최고의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에 배가 고프고 또 입을 옷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찾으면은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원하는 것에만 더 민감하고, 더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정말 아주
골고루 거기에 예민한 반응을 육체가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살고 여기에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이 예민한 감각이 더 늘어나니까는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상에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일에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교회는 영혼의 부분을 터치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말씀을 받으러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은 다급한 게 영혼의 문제예요. 육신은 죽으면은 썩어버리고 없어지는데 이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가 실제 다급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죄 짓는 부분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내 영혼이 잘 되도록 준비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 일을 계속 해나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육신의 부분만 준비하다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준비한 게 아니죠. 헛된 삶을 사는 거죠. 어느 날 예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가 딱 죽었을 때의 그 비명의 첫 소리가 뭐예요? 억울하다. 내가 속았구나.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우습게 여기고 무관심하고 아무 그런 부분에 예민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 너무너무 억울하다. 후회 한들 소용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을 닮았느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만 추구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신다고 성경이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이 보시긴 뭘 봐?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욕심 부리는 거 알아? 근데 어느 날 아신다는 걸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내가 죄 지으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순종을 하면 너무 좋은 일이 생기는 거를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날 보신다는 건가? 그럴 때 주님이 그래, 내가 항상 지켜본단다 마음에 주잖아요. 내가 괜히 이게 무슨 생각이지? 잠을 못 자서 불면증 걸려서 이런 생각을 왜 하지? 근데 자꾸 주님이 보시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안 사는 이유가 주님이 보시는 거로 끝나지 않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까지도 경험하잖아요. 이것까지 안 하는 사람은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생명이 없거나 거듭나지 않고 다 있어요. 이제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려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잖아요. 스스로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눈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 영접하니까 영안까지 열려버리네. 하나님을 영으로 믿음으로 만나요.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감사해요. 누가 볼 때 헛소리 같지만은 사실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되잖아요. 우리도 입으로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 잘 되도록 기도하면 더 좋은 걸 주시려는 그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된 생각을 했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이런 모든 마귀에게 속해서 온갖 더럽하고 추잡한 삶 생각을 했던 인간들의 마음에 예수가 들어가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니까는 이런 것들이 내게 손해가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욕심과 사심 다 회개하여 오랜 세월 동안 회개하여 버려나가고 체험했더니 그가 영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지금 바른 자세로 예배를 잘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2층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누가 시끄럽게 떨고 애들이 뭐 난리를 쳐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면은 영의 생각을 보나마나 하면서 인생을 사는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래도 우리를 바보 같은 아무데나 막 내던지면 살겠어요? 아무렇게나 막 말하며 살겠어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님 것이 돼버렸는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내깔리면서 사는 그 육체입니까? 아니죠. 옛날에는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죄졌는데 이제는 가야 될 것 안 가야 될 걸 구별하며 살잖아요. 예수 믿으면 저래야 돼. 그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에게 적용이 돼서 그가 회복이 된 겁니다.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다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격이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신에게 눌렸고 원수마귀에게 조롱당하고 우리가 너무 내 인생을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면 이게 우상숭배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원수마귀 역사할 때에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목말라 하고 살아요. 도대체 내 이 근심 걱정,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 일어나고 밤에 자다가도 버떡버떡 일어나서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한 너무너무 잠이 안 와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방을 빙빙 돌고 이걸 누가 하냔 말이야. 이런 삶을 살아보면서 이게 인생인가 할 때에 주님이 더 이상 병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볼 때에 도무지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더 기뻐하시는 일 할까? 이런 삶으로 주님이 바꿔줬어요. 나의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이 옛날에 믿기 전에 그 삶하고 너무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니까 달라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영원 전부터 그걸 세워놓은 섭리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서부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렇게 비참해지고 저주받고 재앙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또 교만하면 또 버림받고, 이런 것들을 다
시대마다 세대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깨달은 기록이 집약된 게 성경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한 미래를 내다보며 아직까지도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그 약속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까지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우리 보러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따라오라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자체가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을 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날마다 세상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썩어질 육신의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이 염려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먹을 거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맛있는 것도 주세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이렇게 사니까 오늘도 통닭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닭도 먹게 하죠.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런 것까지도 기도해요? 아니, 그럼 뭘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걸 보시고 회개하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 건강 좀 주세요. 내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언어도 감정도 다 건강하도록 나를 그렇게 정말 좋은 사람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막 그런 게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모든 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은 좋아지게 만들잖아요. 저는 목사로 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썼어요. 우리 인간이 이게 살아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와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활동하는 그 삶 자체가 틀려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격이 좋아지잖아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지식, 이게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으로 바뀌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가지고 있었던 감정은 너무너무 쓸모가 없이 너무너무 베린 감정이었어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진리 안에서 살다 보니까, 영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 좋아져요. 내가 얼마나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사람 의지하고, 얼마나 돈을 의지하고, 얼마나 이 육신이 잘 되려고 막 계속 애를 쓰고 살았었어요. 그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을 날마다 영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바꾸어 주시니까 하나님과의 그 코드가 점점 맞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 입을 보니까 형편이 없어. 내가 말하는 걸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어. 그래서 계속 내 마음에 선을 쌓기 시작했어요. 선을 쌓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것을 마음에 쌓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있었던 먼저 자리를 잡았던 악이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선을. 못된 생각을 하도록 좋은 생각을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이래서 망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악한 생각을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마음에서 나와서 이 마음의 진리를 채우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영성훈련 받으면서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계속 높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시작을 했더니 악이 꺾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 훈련의 과정에서 분명히 악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선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 가서 제가 이걸 다 많이 가르쳤어요. 이 중요한 포인트를. 분명히 우리 마음에 악이 쌓여져 있으면은 그게 자꾸 이부에서 나오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교회를 다녀도 얼마나 힘들다는 거다. 끝까지 예수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게 가는데도 이게 습관과 버릇이 안 고쳐지잖아요. 잘. 또 어느 때는 또 내가 탁 나서서 내가 또 주인 노릇하고 있는가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서 또 내가 설쳤습니다, 용서해달라, 회개를 또 매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선이 쌓여져야지 내 입으로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말을 하고 주님과 교통이 되고 주님과 코드가 맞아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인격도 좋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준비하고 나가게 되면은 육신적인 삶의 초점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준비시켜 놓은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올해 다 하나님 토해내게 하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9절 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첫째가 악한 생각이에요. 생각. 악한 생각을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 악한 생각을 가졌는지 선한 생각을 가졌는지 사람이 몰라요. 여기서 못된 생각을 하는데 겉으로 웃으면 저 사람 나만 보면 저렇게 웃네. 근데 속으로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걸 나만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만이 알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생각부터 내 마음에서 없어지기 위하여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니까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하는 일을 계속 해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야 악한 생각이 꺾이기 시작하고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방탕, 술취함, 교만, 남을 비판, 판단, 정죄, 거짓됨, 간사함. 여러분, 인간이 아직 이게 사망을 가지고 끌고 다니잖아요. 근데 예수 영접하고 진리가 들어오니까는 자꾸 나도 모르게 회개시키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불순종하게 되면은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게 하죠. 이걸 조금씩 내 영혼이 알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마음 딱 먹었는데 이게 마음을 먹은 게 작심삼일이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돼져야 돼. 이게 무슨 놈의 예수입니까? 천국 가겠다 그래. 이제 스스로 자기를 막 책망하고 비방하고 학대를 하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법. 육신을 좋아하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법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분명히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막 나를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 또 죄를 짓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이제 그러기 시작을 하잖아요. 나중에 자기를 미워해야죠. 이런 간사한, 이런 더러운 인간이 있나.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막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끊임없이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에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어느 날 자신을 볼 때 깜짝 놀라죠. 누가 나를 비방하면 이게 확 올라왔는데 누가 비방을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게 넘어가지? 선이 쌓여져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이 쌓여졌어요. 죄의 법이 그만큼 없어진 거예요. 저는 바보천치 병신같이 저거 쪼다같이 그리고 막 비방하는 소리가 들려도 원래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좋아진 거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 나 정확하게 봤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막 열받기를 바랬는데 열을 받질 않아. 상대방은 더 약이 오르잖아요. 저 사람이 죄를 져야지 속이 후련한데 그래도 계속 선한 일을 해 나가게 되면 상대방도 변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이런 능력을 주님의 은혜로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본세예요. 언제나 두 법이 싸워요. 내 육신은 세상 것들, 땅의 것들만 막 좋아하고 자꾸 죄를 져도 짜릿하고 좋아요. 근데 내 영혼은 하나님을 더 찾기를 원하고 그럴 때,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생각을 할 때에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도록 영의 생각을 하는 그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 마음의 법으로 죄의 법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 베드로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분명히 신앙 고백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분명히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천국 열쇠를 갖고 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거니와 얼른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니까 고기나 잡아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먹고 살았던 그 인간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이적을 보여주고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도록 이적을 보여주고 나니까는 이분 쫓아가면은 고기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출세하겠다고 해서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랬더니 부활이라는 건 이해 못하고 왜 죽냐 이거죠. 내가 당신 때문에 그물과 배가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 주시려고 죽으시러 오셨는데 베드로의 육신의 생각은 죽으면 안 된다고 가로막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은 사탄이 틈을 탄단다. 그러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은 베드로 배후의 사탄이 역사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흐려버리려고. 너무 냉정한 것 같지만 이만큼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로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너무너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잘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며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은 행복한 삶, 만족한 삶, 모든 일에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은 7, 80 아닙니까?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그런 삶을 우리 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천년 만년 살게 하지 않고 점점 수명을 단축시켜서 7, 80년 살게 하신 것가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천년을 살아봐요. 이거는 지옥 1번지 들어갑니다. 얼마나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다행히 7, 80년 살게 하신 것이 너무 다행이지. 오래 살라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아주 정말 위대한 그 사명을 가졌다라고 하면 100세, 120세도 사는 게 좋죠. 복음 전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우리가 젊은 나이에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순종할 수 있는 육신을 갖고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여 이 육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멋진 영원한 삶을 준비한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 사는데 헛되지 않는 삶이다 이거죠. 오늘 이런 말씀도 못 듣고 주일날 빠진 사람은 그만큼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우리 생각이 들어가야지. 우리의 마음도 들어가고 우리 인격도 거기에 모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 먹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이 바로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매일매일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영혼이 잘된 자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도록 이미 약속을 다 해놓으셨고, 원수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습니까? 7길로 도망가도록 다 물리쳐 주실 것이고, 영의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복종하라고 하시는구나,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은사를 계속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한 삶을 살며 허망한 인생을 보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일같이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깨달으신 대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